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판받는 장면을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마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황불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8장 21절에서는요. 18장 21절에 이제 곧 그 심판을 하실 건데 그 1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1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장이 19장에 가시면은 천사들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천사들이 확인한 내용이 뭐냐면 집단 동성 강간,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눈꼽만큼도 없는 소돔 사람들, 이걸 천사들이 직접 확인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심판이 집행이 되죠. 자, 그런데요, 이런 긴박하고 끔찍한 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사람 구원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심판을 받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값싼은혜, 또 공로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믿음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올라갈 거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증받은 성도의 구원,
취소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기서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도 그만한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로주의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 본인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완성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뒤따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논리적으로 탄탄해 보입니다. 겁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도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어도 어차피 우리의 공로가 개입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해온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기독교 역사하고 계속 같이 왔습니다. 물론 이미 신학적으로는 다 해결이 된 문제고 정리가 다 끝난 문제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만 논리가 있고 우리 사람들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지 않은 방종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방종이 있으니까 논리가 끼어들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역사적인 회의죠.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쪽이 대립을 해서 이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할례 문제입니다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하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여부가 구원을 가름하는 거 아니라는 주장.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도들도 다 모였고 장로들도 다 모였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11절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기들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포함해 버립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마지막 말을 한다는 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데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결론이 뭐냐면 할례 강요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할례 상관없다는 거죠. 안 받아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야고보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 3장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결론을 내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 야고보가 내린 결론,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주제 문장으로 꼽을 만한 말씀이 2장 24절입니다. 야고보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하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하고 있으니까 요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은요, 이 지금 중계되는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시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설교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 자,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던 전도 초기에 열렸던 겁니다. 그때 일입니다. 신자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고,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구원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룬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결론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좀 다릅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의 숫자가 유대인 신자보다 더 많아진 때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때입니다. 교회가 어지간히 틀이 잡혀 있을 때. 그 즈음에 그러니까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일탈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배경이 다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고, 차이를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자, 칭의가 아니고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을 무시해버리면 공로주의로 가게 됩니다. 우리 공로가 들어가서 믿음을 완성해야 된다. 자,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요걸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그걸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죠.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위로부터 내려온 게 하나고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땅 위의 겁니다. 땅 위의 것. 요걸 귀신의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하늘의 것이든지 귀신의 거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온 거 아니면 귀신에게서 온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참된 신앙은 행함을 낳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행함을 낳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말씀을 야고보 2장 26절에서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누군가로 인해서요, 또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분란을 일으키면 나 누구냐는 겁니다. 15절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거. 그 사람 귀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고. 귀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거 귀신이 하는 장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툼을 일으키는 게 시작이 뭐냐 하면은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심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나? 복음서 잘 읽어보시면은 시기하여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겁니다.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서 하는 말씀대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었던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쪽 길이 우리한테 활짝 열려버립니다. 귀신의 길. 가면은 끝장인 거죠. 그리 가는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시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온유입니다. 시기는 귀신의 거, 온유는 하나님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온유가 뭐냐 하면은요, 부드러운 성격이나 온순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개 훈련 시키는 거 있더라고요. 개가 아주 망난이죠. 통제가 되지 않는 개,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사가 와가지고, 전문 훈련사가 와가지고 얘를 훈련시키면은 나중에 변해버리죠. 얘가 온순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게 온유해진 겁니다. 사나운 개가 훈련을 통해서 말 잘 듣는 녀석으로 거듭난 거, 그런 상태가 된 거,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가 스스로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변한 거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조절당하고 통제당한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조절당하고 통제당하는 상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통제하시는 상태가 된 게 온유입니다.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상태가 된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그런 사람에게서 맺힙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우리한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하려고 덤비는 거, 이게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나서면은요, 내가 한다고 나서면 나는 통제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통제하는 거죠.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려놓기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이 뭐냐면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따질 때 내가 있습니다. 따질 때 나는 통제받는 상태가 아니죠. 이 잘못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19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20절 말씀이 거기에 따라붙습니다. 20절 말씀이 따라붙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행위가 등장하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말을 갖다 거기다가 붙였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고요. 만약에 그 말이 20절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힘들죠.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겁니다.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당시 교회에서 대다수였던 유대인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신자들이 혐오하는 더러운 짓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저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말한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것만 최소한 지켜달라, 그런 뜻이죠. 자, 이방인 신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믿은 유대인 동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그 뜻으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부터 이웃사랑하면서 살아라.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롯의 아내가 구원 받았나 어쨌나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근데요,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믿음이 구원이죠. 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까지는 쉬운데,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내 삶에서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내게서 어떤 삶의 열매가 열리는지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만약 그렇다면은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없다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과 자주 싸우고 그러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짐승들은요, 채찍과 먹이로 훈련시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맺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맺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으로 성령께 굴복할 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사람이든지 귀신의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의 공로를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다 버리고 성령님께 통제당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